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요,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에 또 기도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본 창세기 10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9장에서 이제 홍수가 끝이 나고 노아와 그의 자손들,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약속에 이어서 10장에서는 그 이제 자녀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나타납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많은 나라와 등장을 이루었다라고 10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두 가지 계보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선적인 계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직선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선적인 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하나는 부분적인 계보입니다. 한 명을 중심으로 여러 명의 형제들을 이야기하고 또 그의 자손들을 얘기하고 또 형제들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넓게 퍼져나가는 것을 부분적인 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장에서 나타나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의 족보는 우리가 잘 아는 선적인 계보입니다. 아담이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노아까지 이어져 오는 거죠. 오늘 10장에서 나타나는 계보는 이런 선적인 계보가 아니라 부분적인 계보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 또 그의 자녀들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넓게 퍼져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은 야벳의 족보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름을 보면 너무나도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도 모르겠는 이름들이 너무나도 많죠. 이들은 모두 북쪽의 민족들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이들의 이름에서 북쪽의 민족들의 이름이 유래가 되었고 또 그 땅의 이름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6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함의 후손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또한 어려운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등장하는 익숙한 이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시돈, 여부스, 기르가스 등등 이들은 이후에 가나안 그 땅에 살게 되는 민족의 이름들이 됩니다. 또 2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셈의 후보의 후손의 계보가 나타납니다. 이들 또한 여러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 나갔다라고 그렇게 해서 번성해 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은 셈과 함과 야벳의 계보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 계보를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사실 여기서 어떤 은혜가 있을까? 그냥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사실만 보여주고 있지 어떤 은혜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지루하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나눌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 말씀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다른 후손들과 다르게 유일하게 8절에서 12절까지에 등장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용감한 사냥꾼의 대명사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본다면 니므롯은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속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은 힘이 센, 건장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다른 뜻으로는 반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용사라고 표현하지만 원어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단어를 바꾼다면은 이 용사라기보다는 폭군, 난폭자라는 뜻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감한 사냥꾼은 하나님에게도 알려진 용감한 사냥꾼, 힘이 센 그런 사냥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아나무인의 사람, 난폭한 폭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뻔뻔하게 자신의 힘을 믿고 폭력을 쓰는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운 나라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벨입니다. 바벨은 어떤 도시인가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였던 곳, 바로 바벨탑을 쌓은 도시입니다. 즉 니므롯은 하나님께 반역한 자였고 자신의 뜻인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더라면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면서 사람들을 모아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용감함을 사람들을 힘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사용하고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더라면.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니므롯은 타고난 재능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나라를 세우며 세상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께 도전한 어리석은 자로 성경에 남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니므롯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이뤄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만이 잘 사는 인생,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생, 칭찬받는 인생이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야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달란트,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재능을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나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먼 훗날 우리의 후손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할 때에 그 사람은 자기 잘난 맛으로 산 사람이야. 그 사람은 자기 힘 믿고 까불다가 망한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과 노아와 또 에녹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 사람은 하나님 신실하게 믿던 사람이야. 그 사람은 진짜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예배했던 사람이야 라고 기억되시는,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될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삶이 어떠한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의 삶이, 너의 인생이 정말 좋았다라고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새벽 가운데에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창세기 10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계보를 보여주고 특별히 니므롯이라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는 넘치는 힘과 또 넘치는 재능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그 넘치는 힘과 재능을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사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 가운데에 각자에게 맞는 재능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재능과 능력을 우리의 성공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남겨질 때에, 또 우리의 이름이 남겨질 때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맞는, 비난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했다라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더욱더 믿음의 신앙을 지켜나가며 신앙의 본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또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 훗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려진 예물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드려진 손길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